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길었던 연휴의 제19장. 마지막 날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전임 전도사 새벽 인도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함께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전도사님들을 격려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던 때에 그 부대가 소멸하고 또 소멸한 후 그로 인해 애굽의 구스 왕조가 일시적으로 보존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이방 나라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하거나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것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서의 구스는 심판을 당하는 내용도 아니고 또 심판을 이행하는 역할도 아닙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유는 아수르 군대의 진멸로 인해 이들이 죽다 살아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슬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구스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길 바랬기 때문에 슬프다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었기에 슬프다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 슬프다라는 감정은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구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수르 군대가 진멸되어서 평화를 되찾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분주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힘을 합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구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구스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즉 노아의 손자로서 이스라엘 민족과 혈연적으로 관계가 아예 없지는 않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민족과는 다르게 하나님 없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들은 풍요로울 때도 가난할 때도 주변 나라들의 침략이나 또 나라 안에서의 반역, 그리고 기근과 홍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결코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평안했던 다윗,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고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나라의 풍요로움과 가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면 금방 불안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은 풍요로울 때도 그리고 가난할 때도 평안합니다.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평안은 몸의 평안이 진짜가 아닙니다. 몸은 아무리 평안한 것 같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곧 몸도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며 얻는 영적인 평안은 우리를 진정으로 쉬게 합니다. 물론 육신은 연약하여 피곤할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도 우리의 영이 평안하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며 몸이 더 피곤해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래도 잘 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평안하시든 평안치 못하시든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스는 눈앞에 아수르가 참 두려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역사를 이루실 때 그에 의한 낙수 효과로 구스 민족은 멸망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구스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구스는 당시 근동 지역에서 풍요롭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약하고 어려운 나라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는 차원이 다른 괴물 같은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삼키고 또 지배한 나라들을 잔혹하게 다루기까지 하는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서는 구스를 향해 갑자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구스는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아수르를 밟는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과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때 구스에게 베풀어지는 이 낙수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을 때 주변에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힘과 능력을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삶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축복에 교만하지 않고 그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겸손을 가지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더 큰 축복을 부르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주변인들의 평가와 칭찬을 들을 때 내가 높아지는 것 같아 가슴이 뛰는 우리가 아니라 주변인들의 평가와 칭찬을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에 가슴 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고 표현합니다.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는 표현은 가을철 추수할 때 맺히는 새벽 이슬을 뜻합니다. 여러분, 햇빛과 이슬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햇빛과 이슬은 둘 다 알게 모르게 찾아와서 또 조용히 찾아와서 둘 다 곡식이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곡식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눈에 보일 정도로 도드라지게 일어나는 역사는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햇빛과 이슬은 역할이 매우 크지만 신경 쓰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힘든
그런 어려운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역사하시지만 많은 경우 창조 질서와 섭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창조하신 질서와 섭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지혜가 무궁무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감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설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마주하는 인간의 입장에선 그것이 우연이고 기적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지혜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에 우리가 그 놀라우신 역사의 작은 조각을 발견하게 되고 그 역사의 작은 조각을 발견할 때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말씀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마치 햇빛과 이슬처럼 알게 모르게 찾아오지만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햇빛과 이슬 같아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이것이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임을 깨닫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신 일이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임을 깨닫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이 세상의 악함과 부당하고 불의함에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거대한 악의 세력이 걷잡을 수 없이 강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직접 말씀인 이사야 17장 14절에 의하면 아수르의 군대는 저녁부터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절대적인 힘인 줄 알았던 이 아수르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선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이슬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신 말씀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때가 되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열방이 시온산에 이르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시온산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 교회와 세계 복음 사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재를 생각하면 참담하고 어둡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신학으로 유명한 위르겐 몰트만의 그 말은 미래에 침투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희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며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모든 교회의 올바른 신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는 쬐이는 일광과 가을 더위의 운무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희망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지만 미래에 침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희망을 가지시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작은 조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그것에 동참하시며 놀랍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이 세상을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그 놀라우신 역사를 전혀 모르는 이방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조각이라도 발견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마다 더욱 겸손하게 하셔서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 불꽃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완악하고 세대가 패역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만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일하시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쬐이는 일광과 가을 더위의 운무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또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